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 적은 숫자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또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예배 들어오니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권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윌커슨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진유가 아주 상세하게 해놓으셨네. 여기 성경 구절이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되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8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혜사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1번을 보면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죠. 네, 보혜사 성령이죠. 아멘. 성령의 실제요. 네. 성령의 실제가 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해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역사를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럴 때는 굉장히 잘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삼위일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성령 이렇게까지 잘 아는데, 그러니까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성자 하나님으로만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내려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방언도 하고 기도 은사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부분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아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쓰기가 힘들어서 그래, 글씨가. 괜찮아요. 그래서 잘 나와 있네. 이게 성령의 체험인데,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이죠. 그냥 체험이 아니라 체험이라고 조금 체험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41장 38절에 누가 얘기한 거냐면 바로가 얘기했어요. 바로가 신하들한테 얘기했는데, 신하들한테 누구를 지목해서 감동받은 자,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려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꿈을 꿔가지고 11들이 절을 한다고 그랬고, 뭐 이렇게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먼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기당해갖고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유다가 그러지 말고 우리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근데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팔림을 당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망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바로까지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발탁이 되죠. 그래서 다 다스리게 만들거든요. 나중에 또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바로 왕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자기 꿈을 해몽하려니까 쫙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잘나서 해몽을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나한테 꿈을 보여주셔서 계시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그다음에 에스겔에서 볼 때는 3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마른 뼈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 역사.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 1절에서 13절에서도 성령 충만을 읽을 때, 이사야가 성령 충만을 읽을 때 여호와의 군대에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다고 그랬고, 다니엘에도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2절에서부터 13절, 2장 13절, 19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성령의 역사가 마가 다락방과 에베소에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근데 성령 체험을 방언해야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통할 수도 있지만 성령 체험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막 기도가 잘 된다고 성령 체험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은 뭐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함께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려고, 성령 내주가 일어나야지 성령 체험이 되는데, 성령 내주가 되려고 하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MIT 박사 받아 저정학 박사 받아갖고요. 카이스트 교수를 20대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자기는 1년을 교회를 다녀봤고 그다음 성경을 완독을 3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엉터리더라 이런 소리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앞에서 그때 저는 그 자리에 갈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학술대회에서 저하고 고려대 교수하고 그분하고 식사 대접하러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나는 옆에 서 있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나는 움직이니까 저 사람들이 가자고 하면 가고 아니면 아니다. 나는 내가 나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기록을 했고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읽어야지 성경이 읽힌데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 성령 내주 안 돼서 안 된다. 끄떡끄떡 하는 거야.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걸 또 이해를 잘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랬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이쪽에 고려대 교수가 소빙해 가는데 제가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MIT 박사 받았고 카이스트 석사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학술대에서 발표할 때 거기에서 아주 절묘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질문하니까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답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뭔가 들어볼 사람이구나 알아서 저를 초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겠습니다. 눈 뜨고 그래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일어나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 다음에 생긴 증인이 돼요.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가 전도하고 선교는 차이가 뭐냐면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 있을 때 전하는 게 전도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선교예요. 그래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론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판이 너무 작아요. 좀 지울게요 일부를. 여기 다 써져 있는. 있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늦을 테니까 제가 써도 제가 좀 지워야겠다. 가서. 그래서 여기 스크린 띄면 쉽게 됐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어렵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성령 인도죠 뭐.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러면 본론.
예, 이거 보혜사 성령의 맨 처음에 있었고요. 여기다 조금만 더 쓸게요. 그 성령의 실제. 그 다음에 2번이 뭐였냐면 성령 체험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그건 본론으로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체험을,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어떤 걸로 받을 수 있냐면 복음. 네. 보통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서 아멘. 속에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이 빠진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잘못하면 자기 감정에 의해서 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아주 쓰기 좋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거의 비슷한데 딴 소리가 돼. 네.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서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영적으로 망하는 병이 돼요. 아멘.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전도 체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체험이 있는 건데,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언약이 뭔지도 절대로 모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기를 하는지,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면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은 속에서는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그 체험을 했죠.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주여 너시오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나 메시아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되고 복음이 증거되면 죽어도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 이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올 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 안에도 있지만 그런 체험을 본인들이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해코지를 했어요. 했는데 용서가 안 돼. 계속 용서해달라고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저를 깨우치신 게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찾으려고 바라보는 데 집중하게 됐으니 너는 감사해야 돼. 네. 그래서 감사가 됐죠. 감사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했다고 그랬죠. 왜? 이 사도 바울은 당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 엘리트의 지식과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다 배설물 정도로 한참 낮았다는 거예요. 배설물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소화된 거 다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그런 대로 쓰임을 받아요. 땅에 뿌려져 갖고 식물이 자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는 건데, 딴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자꾸만 딴 사람을 밀어. 전도하라고, 이 사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돌아서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말씀과 전도의 체험을 하는데 어떤 왜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그 전에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중보기도가 써져 있는데 대부분 무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 다음 절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한 번도 못 봤어. 그거는 저는 언제 받았냐면 전도 캠프, 미국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진짜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거기에서 성경책을 봤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이 보인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가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을 때 전도문이 일어나요. 전도문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이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만 제대로 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진짜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는 보통 정치 기도가 있고요. 정치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판단이 일어날 때요. 내가 이거 할지 몰라. 그러면 기도를 해서 해요. 저는 심지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나는 머릿속에 지도를 넣고 다니는 사람인데 갑자기 잃어버려요. 딱 서갖고 하나님 길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나면 보여. 심지어 제가 어떤 거지 아이가 토요일 날 어느 교회에서 밥 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3일을 굶어갖고 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제자를 그 교회에 데려갔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제가 잠깐 나온 사이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도제자한테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잠깐 기다리라고 뛰어들어갔어요. 그 나오니까 없어졌어. 황당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꼭 이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붉은 눈을 뜨고 보니까 저기에 벤치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게 보인 거예요, 제 눈에.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보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보인 거예요. 전도제자를 다 데려오고 이 전도제자는 아버지한테 너무 매맞고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이는 게 소원이었던 아이예요. 근데 그 상처가 감사로 바뀌는 바람에 예수 믿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친구를 데려갔는데
이거 굶어서 먹고 꼼짝을 못 하잖아. 그래 어때? 바로 샌드위치, 에그 샌드위치 하나 사와라. 빨리 공급하고 복음. 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영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야.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먹어가면서 예수 영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서울역 앞에서 밥만 퍼주고 말씀 한 번도 못 전하는 목사들 꽤 많거든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거 먹고 고통 덜하고 바로 그냥 지옥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섭네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말씀을 전하면서 먹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작전 판단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작전 기도가 필요하고요.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하고 발견하도록 현장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아멘. 제가 의정부에서 전철을 1호선을 타고 내려오는데 제가 서 있었어요. 앞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이 있었고 옆에는 한국 아저씨가 50대인가 60대인가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청년 보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디서 왔니? 방글라데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8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말 다 알아들어.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뭐냐면 방글라데시 왔다니까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예수 믿겠어요? 아이고. 한국말만 들어도 경기가 일어날 판인데 어떻게 해요? 네. 그때 그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현장 기도하는 거야. 눈 뜨고 하나님 저 사람 앉아있는 옆에 자리를 주세요. 오른쪽 자리 그 자리 내가 앉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5분도 안 돼갖고 진짜 몇 분 안에 그 자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앉았어요. 그리고는 한국말로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준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서 너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하면 거부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너 방글라데시에서 왔냐? 그러면 너 영어 잘하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엘리트인 거예요. 그 엘리트가 여기 돈 벌러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도 못 사는 무슬림이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너 무슬림이구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네? 그랬어요. 영어로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게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이라 히란 말인데 이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걔네들도 다 안다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겠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지 한번 보자. 영어 성경을 척 펴세요. 창세기 1장 이걸 딱 펴가지고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이사야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사야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1절을 영어 성경에 딱 피니까 이제 거부감이 덜어졌죠. 왜냐면 구약은 똑같으니까 그냥 거기까지 보고 신약을 딱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렇게 해갖고 무슬림이 전철 안에서 영접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현장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특별할 때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보면은 이제 결론은
결론은 끝났고 이제 네, 결론을 결론. 근데 이게 여기 있구나.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우리가 시간의 주관자는 아니거든요. 네?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늘렸다 줄였다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실제로 이 눈 뜨고 의식이 다 있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 이 꿈에서 하면 한 2,000배 빨라요.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해봤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도저히 못 푸는 문제를 설계하는 얘기예요. 도저히 못 푸는 문제를 꿈에 나타난 거야. 제도판이 나타나고 꿈에 딱 나타났는데 톡톡톡 내가 그리는데 완벽하게 한 눈금도 안 틀리고 딱 돼버린 거예요. 꿈에서요. 그래서 이 집 교회 회사 가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먹지도 않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이게 눈에 보이듯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쭉쭉쭉쭉쭉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딱 패턴 하나 돼. 그러면 여러 패턴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것이 사실은 1초 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2,000배 정도, 1,800배, 2,00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성령 체험 속에서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성령 체험 속에서 살다 보면 뭐가 생기죠?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요.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무당들도 끔찍을 못해요. 아멘. 무당집에 가서 무당이 딴소리해. 내 친구가 전도자라고 타로 무당집에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고 그래. 기가 막혀. 그렇게 하는데 누가 급하냐면 옆에 있는 그 집사 일하는 여자가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가서 맨 처음에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아무리 여기 와도 좀 뭔가 눌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눌려?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차린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안 들어가.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자리에 가서 안 되면 신발 털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털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극장 앞에서 누가 있냐면 흑인 남자애 10대 남자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는 예수를 영접해요. 근데 하나는 이디오피아 정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딱 들어가니까 도망부터 가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까지 다 선포가 됐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영접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못 하기 전에 다 도망가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네. 그저께 또 그런 분을 했거든요. 그분은 다 복음을 했더니 이제 그전에는 너무 아파서 눈도 못 뜨고 듣기만 했었는데 그날은 눈을 뜨고 이걸 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영적 기도만 안 돼.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영적 기도 난 now 지금은 아니야 하는 사람 중공회를 IBM에서 다닐 때 그것을 몇 년 하는데 몇 년 만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다 듣고 하나님은 이게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야지만 하려면 성령 체험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적 힘이 있으면 뭐가 되냐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 한국은 영적 최전방이에요. 아멘.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국을 해도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 군사들이 싸우는 거지. 영적 군사 아닌 사람들, 걔네들은 악령이 씌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뭐 지금 저기 이태원에 작업을 걸고 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지향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가? 왜 아니 어린애들을 다 죽여?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연이 아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외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내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예,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고난도 주고 저 고난도 주고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을 앞서보내요.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그래요. 아멘. 그리고 그 나머지 자식들이라도 살리려고 그래요. 아멘.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요, 최순실이 엄마같이 돼요. 아하. 최순실의 엄마는 사위 죽고 딸 죽고 아들 죽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손녀딸을 저주하고 있어요. 손녀딸은 불치병인 루푸스병에 걸려 있는데도 저주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돈 갖고 하나님이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결국 구원이라는 게 뭔가? 이게 성육신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러니까 뭐라냐면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아멘. 왜 그러냐면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은 가요.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요, 이 땅에서 고생을 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도 이 사단 마귀는 자꾸만 건드려서 실족게 하거든요. 심지어 전도 제자가 맨 처음에 전도 훈련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전도하려고 어떤 사람한테 몇 마디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방해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훈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전도를 하려고 몇 마디를 탁 치면 여기서 눈 뜨고 기도해요. 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아기에서 인간의 손에 보살핌을 받는 예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만 캐톨릭은 사단의 걸작품이에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예수를 제일 안 믿는 제일 악한 영들이에요. 그 영이 로만 캐톨릭이고, 로만 캐톨릭이
영국 영화하고 짜고 미국을 완전히 바꿔갖고 그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로만 캐톨릭이 굉장한 그 로만 캐톨릭이 또 누구하고 또 왜냐면 무신론에 네. 공산주의하고 결탁해 갖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44절처럼 원죄 문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에베소서 2장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내생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주라 시인했을 때 누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말씀드릴 테니까 다들 신앙 고백을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랬을 때 성령이 내주를 해요. 그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안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도 하지 말고 소멸치도 말라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빨라가지고 내 생각이 너무 아주 가끔 잘 돌아가고 성령 인도받기 전에 막 설칠까봐 하나님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안 해요. 완전히 안 해.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는 소멸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단은 줄 수 있는 게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편리함이에요. 편리함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핸드폰 만들어서 편리하게는 해줬어요. 근데 지는 하나님도 못 만나고 췌장암 걸려서 죽었어요. 그 췌장암이요. 저하고 연락이 됐으면 내 주치의한테 해가지고 고쳐줄 수도 있었어. 200년 앞선 의학이 있거든. 그럼 돈 아무리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다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을 때 이 에베소서 6장 19절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 입을 여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이 실제로 십자가 메시지 이렇게 해서 복음 메시지를 다 해갖고 종이를 가지고 어떤 아이를 음악 학원에 아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저예요. 2학년. 너 교회 가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 가서 이제 못 가요, 그래. 엄마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래서 복음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영접을 시키고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그걸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음악학원의 원장은 또 전도 제자거든요. 전도 제자의 제자예요. 근데 자기도 복음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 보고 뭐라냐면 네 어머니한테도 복음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깨닫게 생각나게 해주시니까 네 어머니 지옥 가게 하지 말고 복음 전파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7살짜리 피아노 학원에 들어온 남자애 2학년짜리는 여자였어요. 복음을 그 종이를 놓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야. 다 생각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원장이 보니까 나도 못하는 거를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전도를 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고 세상의 복음 보너스로 만든다. 근데 그걸 거꾸로 하면 그러면 뭐가 되냐면 달라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달라는 기도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파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15년을 그랬어요. 나중에는 모든 근심을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돌보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염려에는 미국 말에서 월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그게 케어라는 말로 돼 있어요. 원서에는요. 영어 원서에는 케어고 이쪽이 돌보심도 케어예요. 네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네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신경 쓰고 있는 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님이 그걸 다 돌보시겠다. 내가 다 성령 인도를 해갖고 성화되게끔 다 하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으로 회복이 돼요. 영접에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이 뭘까요? 정치예요. 그럼 바른 정치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다스리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그것을 예수 안 믿는데 큰 소리를 치고 나는 문재인이처럼 로만 캐톨릭인데 그거는요 야박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보혜사 성령의 역사의 실제적인 것, 이론적 신학적 것만이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을 통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과 증인과 전도가 될 수 있게끔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주변에 예수 모르는 친구들이나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부모, 자매, 형제들한테 자녀들한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오늘 준비했는데 이렇게 또 맞네요.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과 찬양을 때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내려 다른 목적절을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셔서 한 권세 모든 힘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이 돼 주님의 은혜에 힘이 되려 나를 덮여주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하셔서 한 권세 모든 힘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셔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을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찾지 않았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돌이키며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영광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저와 우리 가족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찾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 오늘 다 기도 너무 짧아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장이 지금 늦장 대응을 해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서장은 총 6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50명이 좌파들입니다. 그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에 이때 정말로 큰 내란이 일어난다면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경, 경찰 총경들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서장들, 경찰총장들 주님 기도합니다. 650명 주님 그들을 주여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돌아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전하는 정직한 총장들이 되게 하소서. 각자 모든 뇌물과 모든 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총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옷을 벗게 될지어다. 그들은 옷을 벗게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경찰들 중에 서장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경찰서장들은 옷을 벗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명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